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저녁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교회 일찍 나오셨을 거고 봉사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남들은 지금 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피곤하시잖아요.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리고 이 장의지에 앉으면은요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는 졸리신 분들은 그냥 신경 쓰실 거 없고, 오늘 저분 다음에 볼 일이 없으니까 졸리신 분들은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졸린 분들 다 주무시라 그래요. 교회에서 편안하니까 잠이 오는 건데, 근데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눈은 뜨고 주무셔야 돼. 눈은 뜨고. 왜냐면 눈 감고 주무시면 내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푹 주무시는데 눈은 뜨고서 아주 충분히 주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제가 아주, 다른 주에는 한가한데 이번 주에만 조금 바빠요. 조금 바쁜데 우리 권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주 밝고 적극적이에요. 저는 아주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고, 우리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그래 왔더니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오늘 밤에 집에 못 간다 생각하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가 올해 30년째예요. 이제 3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왜 교회에 올까? 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게 궁금하니까 교회에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도 똑같이 가져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보니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생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딱 한 구절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찾으세요. 요걸 제가 자막에 안 띄우는 이유는 성경 안에다가 밑줄 치라고 안 띄우는 거예요. 왜냐면 자막만 보고 나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신명기를 마태복음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안 나오니까 창세기부터 찾는 게 훨씬 빠르시고, 적당히 찾다가 못 찾으시면 아무 데나 펴놓고 계세요.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자, 신명기 다 찾으셨어요? 5장 자 29절을 읽는데, 자 또박또박 시작. 아멘. 자, 교회가 다 좋은데 아주 칠판이 너무 아담해가지고 들고 가도 되겠어요. 자, 우리 저기 최씨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저 칠판 하나 사놓으세요. 아셨죠? 아멘. 목사님 저기 권사님이 사신대요. 큰 거로. 자, 우리 최씨가 최고로 잘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제가 그 신명기 5장 29절을 딱 발견한 순간에 이거구나.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도요 꿈이 있더라고요. 꿈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뭐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복받게 할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이 뭐냐죠, 복이. 자,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 복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복이야. 이게 왜 복일까?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당당해. 세상에 당당합니다. 당당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당당하면서 겸손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늘 평안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거랑은 상관없고 많은 학교를 다닌 거랑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정말 당당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 안에서 하늘의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요 막 열정이 막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짧은 1시간이지만 이 1시간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더 드라마틱해요. 예수님이 압니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셔.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한밤중에 제자 2명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죽기 싫으신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요,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얼마나 비참하게 그게 죽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중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중에 가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눈만 감으면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기운이 빠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크게 불렀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일 하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밤중에 아버지 부르면서 이 고상한 말로 표현한 거죠. 성경은 이 잔이 나를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그 얘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 왜?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죄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가 그 죄값이 얼마만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값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왜냐면 우리 보러 죄값을 치르라 그러지. 근데 우리한테는 죄값을 치르라 그래도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 그 오랜 시간을 절규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하나님은 답을 안 하셔. 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에게 자격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포기합니까? 아들이 포기해. 마지막에 뭐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선 이제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이 찢겨지고.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동네에서 누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옷을 찢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범벅이가 되면서 그걸 무거워서 몇 번씩 넘어질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참고 계세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자격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아침마다 제 방을 출근하려면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2층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서 가는 길이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 교회 문을 딱 열면은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를 매일 볼 때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에다가 죽게 하셨지. 그 생각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우리가 여기다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십자가가 크네, 십자가가 예쁘네, 색깔이 좋으네, 모양이 좋네.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멋있게 살 수 있네. 정말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막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계획은 항상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계획을 세우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아시죠, 여러분들? 모세. 저는 아는 사람만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모세는요 인생에 정말
속상한 사람이에요.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해주셔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이놈이 교만해가지고서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서는 무서워서 광야 끝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양치고 살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가서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요,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꿈꾸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런 엄청난 계획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속상했어요. 왜? 목동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다가 눈이 멀었어요.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나니아야, 너 사도 바울 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도 바울 모르십니까? 그 사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우리를 다 괴롭히고 아주 쌤통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사람이다. 아나니아가 놀랐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받는 거야. 내 믿음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하니까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큼만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돼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뭐냐면요, 크고 놀라워.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발견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경험도 못해요. 우리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에스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 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항상 무엇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뭘 시켰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 그리고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랬어요?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뭔가를 시키셔. 자, 그러면 자, 우리끼리지만 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지 얼마 안 됐으니까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들고 와서 죽게 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야, 지팡이는 앞으로 내밀어라. 자, 이거 순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이 된다 이게. 그래서 나는 순종하겠다. 여기는 약간 비정상적인 분들이 주로 이제 모여 계시고, 이제 여기는 대부분 우리 최 씨는 뭐예요 지금? 머리는 왜 긁고? 자, 최 씨, 우리 최 씨는 손 내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못 내밀죠?
그리고 우리 최 씨들은 다 정상적이야. 자, 그러면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연필이든 뭐든지 하나씩 들어보세요. 다 이렇게 저처럼. 다 드세요. 다 드셨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요, 못하는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할 일을 시키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너무너무 쉬운 일들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다짜인데 다니엘. 자,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또 한번 손 들겠습니다. 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사자굴에 목사님 자, 손 내리세요. 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들어가셔요? 아니, 자, 제가 보여드릴게. 자, 여기가 사자굴이야. 내가 여기 있어. 자, 사자굴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못 들어가요? 아니, 사자굴에 왜 못 들어갑니까?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폭탄을 가지고 문을 폭파시켜야 돼요? 아니면 무슨 문짝을 뜯어내야 돼요? 뭐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잘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요, 어려운 일은 안 시킨다니까요. 왜? 어려운 일을 시키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시키면 우리는 못해요. 너 사자랑 싸워서 이겨라. 이건 못해.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일은 다 쉬운 일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몇 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러라.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모세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홍해가 있고, 하나님, 이 홍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야, 모세야, 너 빨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빨리 배를 만들어가지고 5명씩 실어서 홍해를 건너가. 자, 이게 쉬워요? 아니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어떤 게 쉬워요? 잘 생각하세요. 뭐가 쉬운지. 근데 우리는요,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배 만들어서 보내라 그러면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쉬운 거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데 이 무언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너무 쉽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자, 네 번째,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셔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그 홍해를 모세가 갈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갈른 거예요? 하나님이 갈른 거지.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돌멩이 가지고 휙 던져가지고서는 골리앗이 딱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해요? 골리앗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 돌에 맞아 죽게? 다윗은 그냥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돌멩이에 들어다가 그냥 던져. 다윗은요, 그냥 던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GPS를 가지고 조절해가지고선 그 돌멩이 이렇게 날아가게 해가지고선 골리앗에 맞춰서 죽은 거지. 다윗이 그걸 했겠냐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이렇게 강아지처럼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사자랑 싸워가지고 사자가 강아지처럼 있었어요? 다니엘은 뭐만 한 거예요? 들어만 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겨.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왜 우리를 시킬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홍해 하나님이 가르시면 되고,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되지 왜 우리를 시킬까? 자,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 이제 오셨는데, 우리 최씨 권사님은 손자, 손녀 있어요? 아직 없으셔? 장로님은 손자, 손녀 있잖아요. 그러면 손자가 뭐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야, 이리 와, 할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 그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애가 더 어린가 보다. 4살, 5살이요? 그 내년 정도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손자예요, 손녀예요? 손자, 손녀 다 했어? 그러면 야, 손자, 손녀 너네 이리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 그러면 그거 아동 학대예요? 아동 학대입니까 그거? 그러면 장로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왜 와서 어깨를 왜 주물르라 그래? 그렇지. 어느 분이세요? 최 씨세요? 최 씨 아니에요? 그럼 성명 어떻게 되셔요? 이 씨? 남편분은 최 씨인가? 정 씨예요? 친구 중에 최 씨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잘 따져보셔. 어디엔가는 있을 거야. 그게 최 씨랑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용돈 주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용돈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경 기조하면은 홍해를 가른 사람, 그럼 누구라고 써요? 모세라고 써. 그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영광을,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아니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건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는 부족하게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뭐 우리가 헌금한다 해서 그 헌금이 하나님을 놀래게 해요? 천만의 말씀이야. 아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아니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한다고?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시킬까?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인정해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칭찬해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손자들 와서 어깨 주물러라. 왜? 칭찬해주려고. 아이고 이렇게 착해. 이 다음에 커서 최 씨랑 결혼해라. 칭찬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린단 말이야. 그럼 용돈 주려고.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하는 일은 시킬 수가 없어. 왜냐면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무슨 손을 들면 이기고, 아니 손을 내리면 져.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한테 너 칼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가서 전쟁에서 싸워라 그러면 모세가 싸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까지 오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영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또 안 부르시나? 이걸 기다린다니까. 왜? 이 원칙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봐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어.
그랬더니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따라오신 거야.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낮에 5천 명이 직장에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겠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상담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냐고요. 근데 그날도 5천 명이나 모인 거야. 그 예수님이 딱 뭐라 하냐면 빌립을 부릅니다. 그때 빌립이 쫓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빌립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무슨 대표 기도 시키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갔어.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빌립에게 5천 명에게 배부르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부르신 거야.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냐면, 야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배부르게 뭐 먹을 거 좀 주자, 딱 이렇게 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들었을 때 여기서 빌립이 무너진 거야. 그리고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뜸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서 빌립은 기회를 놓친 거야. 빌립의 머릿속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빌립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돈만 있었던 거예요. 금방 계산한 거야. 5천 명, 조금씩 먹으면 200데나리온, 3천만 원. 근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3천만 원 있습니까? 3천만 원 주세요. 내가 빵 사가지고 올게요. 난 성경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빌립.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그냥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빌립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빌립이 그 결정적인 그 계획을 딱, 계획 멋있지 않아요? 딱 내가 폼나게 5천 명을 대접한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 최 씨. 장로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빌립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계획은 좋아. 폼은 나. 근데 내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해? 자기 능력을 본 거야, 이 바보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더군다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나,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안씨 한 분도 없어요? 안씨 혹시? 안씨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안씨가 참지를 못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씨는 큰일 났어. 왜?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안씨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 그리고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한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는요, 그 긴 이야기가 줄었지만 그 기회가 빌립에게서, 안드레에게서 전부 다 기회가 가다가 저 끝에 있는 어린아이에게까지 기회가 간 거야. 이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빼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한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안드레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항상 말할 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시작. 빨리 얘기하세요. 자, 우리 항상 말할 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때 남편들이 화내는 이유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 화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마디에 화내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멘 하시는 분도 특별히 마음에 새기셔서 마지막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칭찬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짜증은 마지막까지 내시면 안 돼. 투덜거림 마지막까지 하시면 안 돼. 근데 안드레가 그 마지막 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안드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가 얘네들을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시켰는데, 내가 얘네들에게 수도 없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은 나를 이렇게 못 믿나?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달라 그랬어요. 가만히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성은 최 씨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외모가 궁금한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얘는 뚱뚱했을 것 같아. 왜냐면 한 끼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을 정도면 얘는 왜소한 아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정말 귀한 음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내놓은 거야. 예수님이 그걸 달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뛰어서 사람들한테 주니 배불리 먹었더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었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5,000명이 먹고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또 가만히 또 연구를 해봐서 왜 13광주리도 아니고 11광주리도 아니고 왜 12광주리일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 하나씩 놔주면서 니네는 뭐나 쳐라? 야, 니네는 쓰레기나 쳐라, 쓰레기나. 그래서 12명이 가서 그 생선뼈 바른 거 모았더니 이게 12광주리가 된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퀴즈. 그러면 이 12명이 쓰레기 봉투 들고 생선 뼈다귀 주스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 했을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5,000몇 그릇 주스려면. 그러면 이거 주스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제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우리가 그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이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될 일이었으면 내가 할 걸. 아니 내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할 걸.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후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무조건 뛰쳐나가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용을 따지지 마시고 누가 불렀냐를 따르셔야 됩니다. 누가 불렀냐를.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분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겠냐고요. 할아버지가 부르면요 손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왜? 할아버지는 알아. 나를 왜 불렀는지를. 칭찬해 주려고 불렀고 용돈 주려고 불렀고 안아주려고 불렀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르면 묻지도 않는 거야. 이리 와. 그러면 왜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리 와.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품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모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빌리과 같이 돈이나 계산하고 있는 거고 안드레와 같이 다른 사람 보러 하라고 부추기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경험을 하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겠냐고요.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그때
빌립과 같은 태도를 보이셨던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거 하는데요. 안드레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해야죠. 저 사람이 해야죠.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은 태도를 가졌을 때, 안드레와 같은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팠겠냐고요. 이제 끝나세요. 빌립의 인생을 끝내셔야 됩니다. 안드레의 인생을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 테니까 두 팔 한번 다시 올려보시고, 이제 다 끝나가니까 힘내세요. 예? 기지개 한번 펴시고, 예, 기지개 한번 펴시고 힘내시고, 아유, 저도 물 한 잔 먹고 힘내서 마지막까지. 제가 원래 군대 간증을 해드려야지 좋은데, 군대 간증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뭐 다음에 하고, 오늘은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이름만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데 누가 우리한테 예배당을 빌려주지도 않고 교인도 없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최 씨네, 우리 최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등치는 저 2배만 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오후에 2층에 있는 성가대 연습실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철 계단을 올라가는데 참 내 신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그 신학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분 모시고 철 계단을 올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교회를 하나 좀 주세요. 제가 목회하겠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요, 딱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이클 마타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마이클 마타 교수를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분한테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분이랑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아니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찾아가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가라면 찾아가면 되지.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럼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교수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도시 목회를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만이 유일하게 비서가 있어. 그 교수실에. 그래서 갔더니 비서가 어떻게 왔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마이클 마타 교수님 좀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클 마타 교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만나러 가랬는데 안 계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언제 오시냐? 그랬더니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안식년이래, 안식년. 1년 동안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마이크 맡아 찾아가려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거 왜 가라 그런 건가? 그래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종이 하나만 달라 그랬어요. 그 종이 주기는 내가 거기다 이제 몇 자 썼어. 극적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비서한테 그거 주면서, 혹시 마이클 마타 교수님 오시면 이 종이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근데 내가 교수님한테 그냥 메모지에다가 극적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받아다가 컴퓨터에다가 딱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서한테 그 내가 준 메모 달래니까 없대는 거예요. 왜 없냈더니 교수님 드렸다는 거야. 아니 교수는 1년 동안 안 온다는 교수가. 근데 그 안에서 그 교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신기하지.
그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앉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죄인처럼 서 있는 거지. 왜냐면 나는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수업도 안 들으니까. 딱 앉았는데 이 교수가 그 제 메모지 이렇게 한번 보더니 제 얼굴 한번 보더니 메모지 한번 보더니 저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 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기가 막힌가 봐. 몇 번 쳐다보니 웃더라고. 어이가 없다는 투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주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해주면 되냐. 그래서 제가요. 2주 시간을 준다 그랬어요. 2주. 2주 안에 이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씩 웃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럼 제가 그 교수한테 요구한 게 뭔가? 교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얻어주세요. 3가지 조건에 맞는 교회를 얻어주세요. 1번,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얻어주세요. 미국의 모든 교회가 다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2번, 본당을 쓸 수 있는 교회를 얻어주세요. 3번, 공짜로 쓸 수 있는 교회를 얻어주세요. 제가 왜 그걸 썼는지는 몰라. 한 번도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 메모지에다가 1번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얻어주세요. 자, 2번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얻어주세요. 자, 3번 공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얻어주세요. 그래, 이 교수가 기가 막힌 거야. 제가 LA에서 살았거든요. LA에는요 빈 교회가 없어요. 다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을 세뇌해서 있기 때문에 빈 교회가 없고요. 요 성가대만한 거 오후에 주일날 2시간씩 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내야 돼. 월세가.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것도 그 도시 목회를 연구하는 교수님한테 11시에 본당에서 공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얻어달라니까 이 양반이 기가 막힌데 내가 시간을 얼마를 줬어요? 2주를 준 거야. 그리고서 나왔는데 무슨 홀린 것 같더라고. 그리고서는 2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비서한테. 뭐라 하냐면 전화번호 하나 주면서 교수님이 그 교회를 구해놨으니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오늘도 안 받아. 내일도 안 받아. 모레도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자동응답기라고 했어요. 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뭐 음성 메시지 남겨주세요. 근데 그게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멕시칸 말로 나오는 거예요. 멕시칸 말로. 그 전화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은 멕시칸 말로 나오는데 나는 영어로 남겼어요. 내가 그 마이클 마딱 교수가 소개해 주는 사람인데 전화해달라. 전화가 안 와. 그래서 하루는 맘 먹고요. 1시간에 한 통씩 전화를 했어. 아침부터. 그때 한 저녁쯤 됐는데 전화를 받더라고. 근데 여자분이야. 그러면서 만났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까 했더니 학교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만났는데 백인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나? 그냥 마음이 딱 확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2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돈을 내든가. 그 짜증이 나다가 내가 돈 안 낸다고 얘기했는데. 그 돈을 내든가. 2번째는 그 교회가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이. 근데 이 교육관이 오래돼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페인트를 교인들이 와서 칠해주든가. 자, 여러분 같으면 돈을 내겠어요? 페인트 칠하겠어요? 그렇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페인트 칠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페인트 하루 칠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더니 그 목사님이 단호하시더라고.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교회다 버린다고 그만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그 교회를 얻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그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교회 사진. 우리 스크린에 우리 방송실. 저 교회입니다. 기가 막히죠? 2003년인가 8년인가 2월 22일 날 찍은 거예요, 제가. 저 교회를 11시에 본당에서 공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 본당 사진 제가 안 가져왔는데 본당은 더 아름다워. 기가 막혀요. 자, 근데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저 교회는 11시에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가봤어요, 교회를. 갔더니 그 주인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할머니 5분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이 드신 할머니 5분 남았는데 이 할머니들은 그 동네가 멕시칸들이 사는 지역이 돼가지고 멀리 이사 가셨어. 근데 이분들이 한국 할머니랑 똑같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주일날 눈 뜨면 새벽이래. 그래서 11시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9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 9시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과자를 잔뜩 구워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다 가다를 잔뜩 나누고 이분들은 한 명도 안 먹어. 그럼 그 과자는 누가 먹는 거예요? 11시에 우리가 다 먹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까 그 자동 응답기에 그 멕시칸 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멕시칸들이 사니까 멕시칸들이 한 100명 돼요. 이분들이 그 교회 주인이야.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영어도 하고 멕시칸 말도 해서 거기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멕시칸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디서 드리냐면 지하 식당에서 드려. 그러다가 아니 그 본당이요 진짜 좋아요. 왜 이 본당에서 안 드리고 지하 식당에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네는 지하 식당이 좋대.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면은요 아침에 미국 할머니들이 쫙 만들어 놓은 과자 먹으면서 11시에 저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런 교회당을요 빌리잖아요. 한 달에요 거의 돈 1,0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쓴 거야. 그 시작은 뭐예요? 마이클 마타 교수 찾아가라는 말에 그냥 찾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걸 못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 경험을 한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생기는 자신감은 뭐냐면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시키실 때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잘 되라고 시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뭘 시킬까 뭘 시킬까 뭘 시킬까. 그리고 시키시면요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강화 기도원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가서 거기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그 강화 기도원 코로나 때문에 못 썼어요. 거의 30년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화 기도원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팔아야 됩니까? 저거 애물단지인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새벽에 말씀을 주시면 뭐냐면 야 너는 조도 못 쓰냐? 아 다른 교회는 기도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니 너는 이렇게 좋은 기도원을 줬는데도 못 쓰냐? 그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 우리 선임 장로님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모여서 회의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 기도원 다시 고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 들여가지고서는 기도원 다 고치고 이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넌 그거 줘도 못 쓰냐? 이거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이거 줘도 못 쓰냐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도 예외가 없어. 기쁜 마음으로 고치고 전 교인이 가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부르심이 축복이다. 무조건 달려나가세요. 무조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3가지로 부르십니다. 첫째,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 주보를 통해서. 주보에 보면 광고난 있어. 광고난. 여러분들 광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광고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오늘서부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 4인 4색 집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만 하면 돼. 못 오실 분 누가 있어요? 이거 못 올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보를 잘 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주보에 광고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축복 계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연예교회 성도들에게만. 여러분들 이 광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고에 나오는 거에 아멘 하나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요거 1시간짜리인데 그냥 제가 1분에
그냥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살려주세요. 이래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의사한테 그렇게 해요. 의사 선생님,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환자의 기본적인 자세야.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건방지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어린아이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응답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빌립처럼. 그 응답을 가지고 안드레처럼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축복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계항구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계항구를 넘보지 말고 서구나 잘 책임지세요. 아멘? 예, 우리도 서구로 넘어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선을 지킵시다. 계양구는 누가 책임진다? 우리가 책임져요. 서구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정말 계양구에서는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나고, 여러분들 서구에서는요, 여러분들 교회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 연합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연합교회 때문에 서구가 발전하고, 연합교회 때문에 서구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막 일어나야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으니까 1분만 더 하고 가려고. 친구니까 내가 막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자는 바뀔 수 있다. 원래 그 대상자가 첫 번째 누구예요? 빌립이었어. 그게 안드레로 넘어가고 어린아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은 없어지지 않아.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살인자인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축복이 딱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다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반드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임을 알고 나를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연희감리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실 믿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손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버지 빌립처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드레처럼 머리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버지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하나님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